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많이 오셨네요. 네, 새봄이 온 것 같습니다. 새봄이 왔으니까 우리 나들이를 해야 되죠. 봄이 온다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은 좋아지고 있답니다. 고영민 시인이 그런 시를 썼어요. 새 봄이 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나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새 봄이 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가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바쁜 사람은요, 새 봄이 왔다는 것도 못 느껴요. 어느새 봄이 다 가버렸네?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봄이 오고 있다는 것을 지금 피부로 느끼는 거잖아요. 그건 세상이 좋아지고 있다, 또는 내가 행복해지고 있다, 나는 행복하다, 그런 뜻입니다. 새봄이 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지금 초하루 기도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신 겁니다. 네. 오늘은 대자재천 시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자재천은 우리 신중단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바로 이분이 대자재천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대자재천인지 아닌지를 제가 바로 확신을 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대자재천이라고 한다면 이 이마에, 여기 눈과 눈 사이에 세로로 된 눈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눈을 뜨고 있지는 않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딱 있는 게 원칙인데 우리 화공께서는 그걸 안 그렸더라고요. 근데 이 위치에 있을 만한 분은 이 밑에 계시는 누구십니까? 동진보살이죠. 동진보살님이거나 대자재천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위치는 그만큼 중요한 자리예요. 근데 대자재천의 자리에 있는데 제3의 눈이라고 하는 이 가운데 눈이 없어서 이분이 맞나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저기 다 참고해봐도 결국은 대자재천은 저분이다, 나는 제가 확신을 했습니다. 이 대자재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자재천은 제석천, 이분은 제석천이죠. 제석천이나 범천에 비해서는 부처님과 큰 인연이 있진 않아요. 다시 말하면요, 부처님 시대에는 대자재천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부처님 시대에는 바로 범천과 제석천이 중요한 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대자재천은 그 나중에 중요해진 분이에요. 나중에 중요해져. 언제부터냐면은 힌두교가 활발해질 때. 여러분들은 인도는 무조건 힌두교라고 생각하죠? 근데 부처님 시대에는요, 힌두교라는 이름은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힌두교 대신 그러면 뭐였을까요? 힌두교 대신 바라문교였어요. 바라문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문교 같은 경우는 뭘 중시했냐면요, 신에게 제사 지내는 걸 중시해요. 신에게 제사 지낼 때 또 뭐가 있냐면은 희생제를 지내요. 희생제가 뭔지 아세요? 동물들을 죽여서 그 피를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걸 보니까 이건 동물들의 목숨을 죽여서 신에게 바치는 게 복이 된다? 이게 도저히 부처님께서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심히 수행하시고 생각해 보신 결과 그건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항상 포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신을 믿는 종교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셨지만 신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에 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에 이미 산신이 계시고 칠성신도 계시고 또는 조왕신, 그런 심지어는 화장실신, 식간신이라고 하죠. 그런 것까지 막 있잖아요. 그런 걸 내치셨습니까? 그대로 수용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에도 마찬가지. 인도에 그런 희생신을 지내서 섬기는 그런 신들을 부처님께서는 내치시지는 않았어요. 근데 대신 희생제라든가 또는 그 당시 그들이 많이 보는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 경전이 있었어요. 베다나 이런 것은 부정했어요. 왜냐하면 부처님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바와 다른 내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자재체는 나중에 힌두가 성립된 다음에 바라문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바라문교고요. 힌두는 나중에 우파니샤드를 지나면서 힌두 삼신 체계가 만들어져요. 힌두 삼신은 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우리 가운데 분이 대자재천이고요. 오른쪽 위쪽이 범천, 제석천, 애적금강, 동진보살, 그리고 사천왕 중에 동방 지국천왕, 남방 정장천왕, 북방 다문천왕, 서방 광목천왕. 이 정도는 이제 알고 계시죠? 이렇게 신중단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아시고요. 바로 이 삼신체제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분, 시험 들으신 분들은 좀 생소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네요. 삼신체제는 뭐냐? 창조의 신 브라흐마, 유지의 신 비슈누, 파괴의 신 시바예요. 그래서 이 세 분을 브라흐마, 비슈누, 시바 세 나란히 있죠. 이 세 분을 합쳐서 트리무르티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 분의 신이라는 뜻이에요. 세 분은 하나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쨌든 이 창조, 이 세상이 창조되는데 일조하신 창조의 신이 계셨다고 생각하고 또 창조가 됐으면 그것들을 유지하고 보호해주는 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분이 바로 비슈누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유지되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파괴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파괴되면 그대로 끝나느냐 아니면 파괴되고 나서도 새로운 세계가 열리느냐. 바로 인도 사람들은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파괴된 세상을 새로이 여는 분이 바로 파괴의 신 시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삼신체제가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고 나서도 몇 세기 후에야 정립이 됐다는 거예요. 한 4세기, 5세기, 4세기 정도는 됐어요. 그렇게 후에야 정립이 됐다는 거니까 사실상 시바가 인도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은 시대는 불교가 융성했던 시대에 비해서 한참 뒤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시바가 우리 불교에 들어와서는 대자재천이 됐어요. 대자재천.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 인도의 신들을 모두 수행했다고 했죠. 그리고 이 신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용한 이유는 그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나름대로 이제 다른 이름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파괴의 신 시바는 대자재, 어느 곳에서나 늘 자유롭다라는 의미의 대자재천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시바는 어떤 분이냐? 세상은 되풀이하여 창조되고 유지되고 파괴되는데 파괴와 재창조를 맡은 분이 바로 시바이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에게 이 시바가 인기가 좋겠어요? 없겠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인기가 좋습니다. 가장 좋아요. 아까 세 분 중에서. 생각해보면 이 현실은 너무 고달프잖아요. 현실은 고달퍼요. 그리고 창조는 이미 끝났잖아요. 창조는 이미 끝났어요. 그러면 현실에서 세상을 유지해주는 분, 그분도 나름대로 중요하겠지만 이분들은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세상이 멸망하고 나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질 분이 누굴까라고 생각하면 파괴의 신 시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괴의 신 시바를 인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베다의 전성기에는 한 지방의 토착신 누드라는 폭풍 우의 신이었어요. 루드라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 말해서 부처님 시대에는 이분이 전혀 부각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힌두 삼신 개념이 정립되면서 파괴의 신으로서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고요. 시바와 링가라는 게 있어요. 링가, 시바 하면은 인도 사람들은 링가를 떠올립니다. 링가는 이걸 보세요. 뭐같이 생겼죠? 남성의 성기처럼 생겼어요. 남성의 성기이고 이 둘러싸고 있는 것은 여성의 성기 모양입니다.
여성의 성기 가운데 우뚝 솟아 있는 남성의 성기. 그래서 이건 일종의 힘을 상징해요. 시바의 강력한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시바의 상징물이에요. 그래서 이 링가는 위대한 신 시바를 상징하는 기호입니다. 브라흐마와 비슈누가 처음 만났을 때 서로에게 자신이야말로 우주의 조물주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최고의 신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돌연 화염에 휩싸인 거대한 링가, 이걸 링가라고 합니다. 링가가 출현했습니다. 그것은 우주를 꿰뚫는 거대한 남성의 성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게 나타나니까 이분들이 깜짝 놀래요. 그래서 브라흐마는 자신의 탈 것인 백조가 되고 비슈누는 멧돼지가 되어서 링가의 정체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백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고 멧돼지가 되어서 땅을 열심히 파고 막 이렇게 해서 찾아보려고 했지만 링가의 정체를 파악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 링가에서 바로 이분이 탁 뛰쳐나왔어요. 시바가 딱 뛰쳐나와서는 뭐라고 했느냐? 우리들 셋은 원래 하나였어. 본래 인도 사람의 사상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그걸 제가 트리무리티라고 했죠? 바로 세 명, 세 신. 창조의 신, 유지의 신, 파괴의 신, 이 세 신은 하나다. 이렇게 이분이 선언을 한 거예요. 시바의 외모를 한번 볼까요? 시바는 2개의 팔 또는 4개의 팔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요. 삼지창과 뱀, 삼지창이죠. 가지가 3개 있다고 삼지창이에요. 삼지창과 뱀, 코브라죠. 코브라를 목에 감기도 하고 또 손에 쥐고 있기도 합니다. 북을 들고 있어요. 북을 들고 있고 도끼를 들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작은 손도끼 같은 걸 들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슴을 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 가죽옷을 입고 있어요. 이 호랑이 가죽이 보이시죠? 호랑이 가죽옷을 입고 작은 북과 뱀이 감겨있는 해골 지팡이를 짚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흰소 난디, 이 소 이름이 난디입니다. 난디를 타고 다녀요. 그리고 두 눈 사이에 세로로 된 눈이 있어요. 세로로 된 눈이 있죠. 그래서 이 세로로 된 눈을 뜨면은 눈으로 바라본 이는 바로 타서 재가 돼버립니다. 그런 강력한 파괴력이 있어요. 이마에는 재를 발라서 그려놓은 3개의 줄이 있다. 여기에 좀 뚜렷하게 보이죠? 재를 발라서 그려놓은 3개의 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승달이 따라다녀요. 여기 보면 초승달이 있죠? 초승달이 있습니다. 좀 재밌는 외모이죠? 그래서 인도에 가시면요, 나중에 강변에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인도 사람 중에 벌거벗고 몸에 여기다가 재를 바르고 몸에도 재를 막 듬뿍 발라요. 재를 듬뿍 바르고 있는, 그리고 삼지창을 하나 딱 들고 있는 그런 이 바라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성자라고 해야 될까요? 수행자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사두라고 불러요. 사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바가 인도에서는 아주 강력한 신인데 결국 우리 불법을 믿게 되고 부처님의 수호신이 됐다 하는 거예요. 시바의 부인으로는 우마, 사띠, 파르바띠, 두루가, 깔리, 미낙시 등이 등장합니다. 나중에 인도 여행을 하다 보면 이 사람들, 이 신들 이름을 한번 들어보게 될 거예요. 이분이 바로 파르바띠입니다. 그리고 우마와 사띠는 같은 인물이고요. 사띠가 나중에 죽어서 환생해서 파르바티가 돼요. 그렇게 본다면 우마, 사띠, 파르바띠는 실질적으로 같은 인물이네요. 두루가 칼리는 뭐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시바의 아들로는 전쟁의 신 가르티케야. 이 어린아이가 가르티케야예요. 스칸다, 위태천, 동진보살. 들어봤죠? 우리 신중단에 계셔요. 누굽니까? 바로 이분이죠. 이분 동진보살이에요. 그 시바의 아들입니다. 또 한 명은 코끼리 머리를 한 항문과 부의 신 가네샤가 있어요. 이 친구, 좀 귀엽게 생긴 친구, 배가 불뚝 나왔어요. 배가 불뚝 나오다 보니까 부의 신으로 취급이 되고, 또 이 친구가 인도의 대서사시 마하바라타라고 있어요. 마하바라타를
이분이 저술을 하는 건 아니고 시인이 구술한 것을 그대로 받아 적습니다. 엄청난 분량의 마하바라타를 받아 적었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은 이 친구를 학문의 신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이 친구를 아주 좋아합니다. 네, 부자가 되고 싶었잖아요. 근데 부의 신인데 학문의 신이기도 하다니까 인도 사람들이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 가정을 가보면은 이 부의 신 가네샤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자, 이 중에서 특히 우리 신중단에서 중요한 인물 2명이나 있네요. 이 대자재천이 있고 그리고 동진보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자재천은 어떤 분이냐면은 마예슈아를 우리가 한자로 바꾸니까 그대로 대자재가 된 겁니다. 의역한 말로 대천세계를 자유롭게 주재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마예슈라천, 목신, 전쟁의 신이라는 의미도, 전쟁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길상, 아주 좋다라는 이런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장엄한 궁전에 거처하며 하얀 얼굴에 눈이 3개라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가운데 눈은 시바의 눈처럼 우리도 길게 박혀 있어요. 근데 다른 신중단에 혹시 대자재천이 그려져 있으면 한번 유심히 봐보셔요. 그러면 가운데 눈이 그려져 있는 경우도 은근히 많습니다. 그리고 8개의 팔을 가진 모습으로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4개의 팔만 그려져 있네요. 그리고 해, 달, 연꽃, 지금 이게 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꽃, 무기 등을 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만다라의 흰소, 이분이 흰소를 타고 다닌다 그랬죠. 그렇게 그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조선 후기의 신중도예요. 조선 후기의 신중도. 이쪽에서는 보일지 모르겠어요. 가운데 눈이 좀 보이십니까? 가운데 눈이 보이죠? 가운데 약간 째진 분이 보여요. 근데 우리 신중단에 계신 분하고도 많이 닮았죠? 그렇죠? 바로 대자재천은 이렇게 탁 중앙에다가 많이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흰 불자라는 것은 뭐죠? 이렇게 모기 같은 거 쫓는 그런 거죠. 그것을 들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좀 희미하긴 합니다. 네, 범어사 대웅전 재석 신중도에도 보시면 이분이 지금 대자재천이에요. 제자재천. 그리고 위에 계시는 분이 좀 희미해서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한쪽 분은 범천, 한쪽 분은 재석천. 그리고 대자재천이다. 이분 자세히 보세요. 보이십니까? 너무 뚫어지라고 쳐다보면 아마 눈이 뚫어질 거예요. 이쪽에는 보이시죠? 이쪽에는 이분이죠. 가운데 눈이 보이죠? 그리고 보통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제일 크게 그려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부처님 시대 말고 조금 시대가 지나면서는 대자재천이 인도에서 가장 크게 숭배받으면서 우리 불교에서도 이분을 우리의 수호신으로 역시 수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중단의 그림에 이렇게 크게 그려진 이유는 바로 나중에 시바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그것까지 얘기 정리하진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저에게 이제 천수경을 들으실 분은 천수경 안에 들어있는 뭐가 들어있죠? 신묘장구 대다라니. 신묘장구 대다라니에 바로 이 신중단에 많은 신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시바도 나와요. 시바 대자재천이 나와요. 그 모습은 나중에 혹시 천수경을 들으실 기회가 있으면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명하게만 살펴보고 넘어갑니다. 바로 이분이 대자재천이다 하는 거고요. 우리 신중단 다시 한번 볼까요? 대자재천이 여기 계시고요. 범천, 재석천, 예적금강, 동진보살, 그리고 사초나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바 사실상 우리 경전에 많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은데 바로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다란이에 나와요. 다란이. 오늘 다란이는 이 시바가 상당히 숭배받던 시기에 만들어졌다.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대자재천 역시 우리 불법을 수호하는 중요한 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자재천에 대해서도 뭐 아시는 게 특히 우리 신중단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그려져 있으니까 대자재천도 뭐 아시는 것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반야바라바일.